어떤 이들은 구약의 말씀은 우리 시대와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진리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실존 인물들의 현실에서 펼쳐지는 영원한 그 진리의 상징들,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본보기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약의 소돔 고모라 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를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본보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그 다음 읽어볼까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 뭐죠? 오고 오는 세대의 본보기로 삼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롯은 본래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땅을 떠날 때 삼촌을 의지하고 따라 나왔어요. 그는 삼촌의 믿음을 보았고 그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는 어느 날 그는 삼촌을 떠나서 이른바 분가를 하게 됩니다. 동편으로 떠나죠. 근데 롯은 이때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동쪽을 선택을 한 겁니다. 단지 비옥하고 물이 넉넉해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그쪽으로 갔는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소돔성과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는 이 사실 조금도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즉 영혼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신약에서는 이 롯을 의로운 자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롯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곳 사악한 소돔성에 결국 자리를 잡습니다. 이 도시의 죄악은 너무나 부도덕해서 그 악취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이것으로 족하다. 이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 이제 내가 소돔성을 완전히 불태워 버리겠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소돔이라고 하면 라스베가스라든지 이런 어떤 흥청거리는 도시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소돔성을 찾기 위한다면 우리 자신의 심령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소돔성과 같은 성품, 지극히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소돔성과 같은 성품이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55장 19절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주님은 지목하십니다. 소위 본능이요, 본성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깊은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소돔에 묶여 있는 거예요. 타락한 도시는 롯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롯은 그 도시의 속박을 끊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가보면 8절에 롯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이 의인이, 자, 누굴까요? 롯입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소돔성 사람들 중에 거하여,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 롯의 형편입니다. 롯은 그 이웃들이 날마다 행하는 짓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롯은 이 소돔이 더 이상 남아있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됐겠죠. 벗어나야 됐겠죠. 시편의 첫마디를 기억하십니까?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네, 그거죠. 롯은 결정을 했어야 돼요.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근데 사실 그에게는 그럴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되돌아가 보면 당시에 지역 왕들이 연합하여 소돔 고모라를 침공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들은 성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롯의 온 가족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종들을 무장시켜서 약탈자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열왕들을 격파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 특히 조카 롯을 다 구출해 옵니다. 롯은 초자연적인 구원을 받은 셈입니다. 뜻밖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롯은 여전히 그 소돔성에 눌러 앉았습니다. 당시 소돔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뒤에 찾아온 소돔의 전리품들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은 이 소돔 사람들의 부패한 삶에 대한 일종의 사랑의 책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으로부터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으려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특히 롯에게 깊이 새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순간.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롯은 여전히 소돔성 사람들 중에 하나로 남습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돔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네, 자기 의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족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죄로부터 자신을 구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소돔으로부터 건져낼 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능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롯은 의인이 아닌가?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말입니다. 맞습니다. 롯은 오늘날 일종의 고군분투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해요.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 영혼에는 뭔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악한 버릇이나 끊이지 않는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에게 지적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율법은 계속해서 이 신앙인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을 정죄하기도 해요. 너 또 졌구나. 넌 안 돼. 사실 그는 번번이 자신의 죄악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는 자신을 소돔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래 구약의 율법은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죠. 율법은 아주 경미한 불순종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역할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이라고 갈라디아 3장에서 얘기합니다. 즉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무기력하고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자임을 가르쳐 줌.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400년이라는 긴 고난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하나님, 그분.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이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 살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요. 내 힘으로 노력하며 내 힘으로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고자 애쓰기도 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다짐도 해요. 주님, 저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제 자유롭게 될 겁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죄책감만 가져오게 됩니다. 율법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내게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그런 죄 같은 건 없어. 난 요즘 잘 살고 있지. 간음, 우상숭배 뭐 그런 것들 나와는 별 관계가 없어. 내 안에는 소돔성의 모습을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 그럴까요? 그러나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니 야고보서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즉 내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는다. 보세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아요. 우리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죠.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욕심의 샘이 있답니다.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듯 모든 죄는 바로 이 샘에서 생겨나죠.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생산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런 죄에 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기도 해요. 롯처럼 그들은 죄에 눈이 멀고 죄를 가볍게 보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성에 머물게 됩니다. 신자이면서도 과거 본성에 따라 사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 소돔에서 구원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하나님은 이 소돔을 태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 이렇듯이 단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 우리 안에 소돔과 같은 것들은 모든 것들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뭐라겠나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네, 이게 뭐죠? 소돔의 실상을 보려고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게 되죠. 실사하러 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 오래 참으심 이런 얘기들을 참 듣기 좋아합니다. 하나 우리는 주께서 소돔을 닮은 것들을 척결하려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근데 그 다음 구절에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신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나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분은 무섭도록 공의로우십니다. 난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난 자비롭고 오래 참는다. 그러나 나의 인내가 끝날 때가 다가온다. 그때 소돔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롯이 그런 경고를 받은 겁니다. 천사가 롯을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기로 작정했으니 떠나가라. 도망가라. 그러자 롯이 아멘 하고 도망갔나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거기 그냥 미적미적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세상과 보조를 맞추려고 해요. 세상을 단절할 수 없는 이유를 자꾸 찾아요. 미심쩍은 오랑거리나 세상과의 관계를 지속할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명분을 갖고 세속적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게 되죠. 이런 사람은 게으름, 못된 성질, 자만심, 이기심 등 자기 안의 죄악들과 거의 싸우지 않아요. 이런 죄악들이 그냥 마음속에 자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들은 모두 롯의 형제 자매입니다. 자, 드디어 롯의 최후 그날이 다가옵니다. 거친 폭도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내뱉죠. 그들은 롯에게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낯선 방문자를 강간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5절 보면 폭도들이 말이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광경입니다. 그러나 이때 롯의 반응은 어떻죠? 저들과 타협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대요. 즉 소돔성의 유지입니다. 유지. 그는 자신의 명성에 해를 입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폭도들을 설득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형제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롯이 소돔의 죄를 얼마나 경히 여겼는지를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19장 7절에 보니 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하지 말라.
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보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등등등등.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근데 어느 신학자는 롯을 변호를 그렇게 했습니다. 섬 주민들이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딸을 해하지 않을 거라고 보았을 것이다. 저들은 여자를 해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롯은 하나의 죄를 다른 죄로 대치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악한 정욕과 타협은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자, 롯의 처신은 그리스도인에게 숨겨진 죄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는 분명히 미혹되었습니다. 그의 죄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마저 이를 처지가 되었습니다. 단지 소돔 주민으로서의 체면을 위해서. 자, 이 일이 잘 되면 나의 딸들과 내 명성까지도 지킬 수 있을 거야. 소돔에서의 앞으로 생활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지. 이 사람은 결코 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연시켜요. 자신에게 닥쳐올 심판의 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나름 확신해요. 나의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셔. 전에도 죄로부터 나를 구원했어. 앞으로도 그러실 거야.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이상 타협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죄에 안주하지 말라.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드디어 여호와께서 롯을 재촉하시게 됩니다. 이 말은 거의 강제로 끌어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잡아당기지 않으면 롯은 절대로 떠나지 못할 인물입니다. 왜요? 여기 소돔성에 자기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15절 보면, 19장 15절 보니 동틀 때입니다.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뭐라 그러냐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자, 보십시오. 이튿날 동틀 때가 된 거예요. 롯은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천사들이 다시 깨워야 돼요. 저녁에 긴박한 소식을 들었는데 아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 롯의 사위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장인이 진정 이 경고를 믿었다면 지금쯤 이곳을 빠져나갔어야 돼. 여기 없겠지. 근데 장인이 여기 있는 거야, 아직.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믿어야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큰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없는 것이란 뜻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의 말을 믿지 않겠죠. 전에 담임선교 이장님 휴거 사건 있을 때 그 예고된 날이 있었잖아요. 그 전날 제 옆방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손에는 주스 한 박스를 들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작별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같이 못 가셔서 정말 아쉽네요. 근데 그가 얼마나 진지한지 제 자신이 순간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저들의 말이 사실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가짜도 이렇게 단호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신 있을 수 있다는 것. 슬프게도 롯의 믿음은, 그 가치 있는 믿음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천사의 경고는 가족들에게도 먹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최후 통첩이라는 말을 압니다. 최후 통첩. 최후 통첩은 나의 죄가 나를 파멸로 인도할 것을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난 너를 이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원한다. 지금 너의 불순종으로부터 돌이켜라. 내 말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런 최후 통첩은 성경 곳곳에 있는 거 아시죠?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은 성령께 거짓말을 함으로써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 것을 경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그들은 쓰러져 죽지요. 이와 같이 바울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에 대해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말라.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꼬박꼬박 헌금 생활 잘하고 있거든. 내겐 별 문제가 없지. 그러나 여러분,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소돔성 안에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진지하게 다루실 거예요. 롯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쓰시지 않았다면 소돔 심판 때 죽었겠지요. 주께서 롯과 가족을 직접 소돔성 밖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롯이 지체함에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해 내셨더라. 신약은 이 은혜죠. 이 은혜를 영광스럽게 묘사합니다. 롯이 소돔의 멸망 직전에까지도 지체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 의지도 없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기록해요. 이 미혹과 죄에 갇힌 자를 앉아있는 곳으로 주의 손으로 끄집어내셨어요. 주님은 실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이 재앙과 더불어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롯, 너는 의로운 자잖아. 그래 난 너에게 경고했다. 이제 이것을 떠나라. 이 사건을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뜻은 본래 뜻은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행하셨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롯에게 한 가지를 더 지시하신 거 아십니까? 17절 보면은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피하라. 여기서 산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서 있을 수 있는 곳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상징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산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셨던 것도 산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아버지를 찾으셨던 것도 산에서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산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장 3절에서 이런 노래를 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훼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실 때 곧장 그의 거룩한 산으로 달려가라는 뜻입니다. 산으로 가라. 머뭇거리지 말고. 그러나 롯은 여전히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갈 마음은 없었어요. 그는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고서 도리어 가까운 소알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와중에도 비록 구원 받았으나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의 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소돔에서 구해주시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니까요. 이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읽어봅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하셨네요. 보세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롯의 예를 통해서 소돔에 있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구원하고 죄로부터 지켜주겠다. 그리고 나에게 순종한 나의 마음을 내게 주겠다. 자, 나의 약속이 너를 사로잡게 하라. 사로잡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을 붙들면 그 구원의 복음을 붙들면 우리는 죄로부터 온전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에서 당신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했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 그들은 어떻게 죄를 피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신령한 능력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그 기쁨을 완전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힘을 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죠.
뭐든지. 옛사람은 오직 거기서만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죠.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여러분은 화를 막 잘 내는 자신의 성질을 극복하고 싶을 때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는가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죽게 왔을 때 주님이 나를 받으셨지. 그렇다면 화를 잘 내는 내 성질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죽일 수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주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께서 이 성질로부터 저를 구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행, 기도, 회개, 눈물, 이 모든 걸 다 합쳐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승리자가 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한 주님을 통해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37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다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내 힘으로도 안 되지만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태워주시기를 구하십니다. 나의 심령이 소돔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약속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주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을 떠나 주의 산에 이루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매듭하겠습니다. 근자에 우리는 그 지구촌을 뒤흔든 비극의 소식을 들었죠. 튀르기예와 시리아의 지진 사건. 갑자기 터진 재난에 도시와 거리가 파괴되고 수만 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당한 개인들의 슬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가나에서 온 축구선수 얘기, 아츠라는 사람의 죽음에는 이런 제목이 붙었더라고요. 지옥으로 가는 천국.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츠는 유럽 빅리그에서 뛰던 유명한 축구선수였습니다. 그는 얼마 전 터키의 한 프로팀에 이적으로 온 거예요. 높은 연봉 받고. 그가 입주한 아파트는 르네상스라고 불렸습니다. 별명이 천국의 건물이에요. 부유층들이 거주한 이곳에는 수영장과 카페와 온갖 시설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지진이 닥쳐왔습니다. 이 천국의 건물은 흔적도 없이 붕괴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건물은 총체적 부실을 공사했다는 거예요. 기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르네상스는 지옥으로 가는 천국이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천국을 가장한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자, 로덱에 있어서 소돔성은 뭡니까? 로덱의 소돔은 지옥으로 가는 천국일 뻔했어요. 천국을 가장한 무덤이라고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지 않으셨으면 함께 망할 뻔했다고요. 우리도 롯의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바로 롯이기 때문이에요. 롯의 마음은 소돔 고모라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기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재물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세상 즐거움도 있고 다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떠날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보다 강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을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능력을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1세기 문명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거대한 소돔성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들다 보니 내 안에 소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겸비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설 때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지옥으로 가는 천국에 만족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주 앞에 달려 주님의 산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의 기도를 주 앞에 좀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을 부시옵소서. 주님을 부시옵소서. 주님을 부시옵소서. 아버지, 로덱의 소돔이 지옥으로 간 천국이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그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나아갑니다.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머뭇거림 속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귀한 믿음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주님의 거룩한 산에 이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아, 예. 네, 268장. 네, 268장입니다. 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리 충만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 사절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공헌하며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좋은 피로다. 아멘. 하나님, 나의 힘도 능력도 의지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제가 설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달려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산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를 경외하는 심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물질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역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승리케 하심이 주를 경배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